11월 벌써 1일. 제가 이제 한 달 이제 남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떠나야 되는 때가 또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고 우수수, 또 날씨도 우중충하긴 하지만은 기쁜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들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좋은 그런 또 만남이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달을 이렇게 좀 채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뭐 누가 있었다고 해서 더 봐줬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기 때문에 뭐 훈련을 시키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몸된 교회를 누가 오든지 간에 어떤 형편이든 간에 통치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듯이 아쉬울 때나 오셔서 도움이나 주시는 그런 도구가 아니고, 우리 신앙의 장식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일주일에 한번 나가볼까, 헌금 낼까, 봉사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철저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주님이 우리의 삶 전 영역에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성품에 사로잡히자.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2절로 했어요. 12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을 닮는다면은. 다시 말하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온유와 그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옷 입으라는 말이 뭐예요? 그것으로 무장하려는 거예요. 그것으로 감싸라고 하는 겁니다. 자비와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와 인내의 옷을 입는 겁니다. 누가 겸손의 옷을 입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온유와 인내의 옷을 입었나요? 자기를 배신하는 유다를 향해서 어서 너의 일을 하라고 하신 그런 예수님이세요. 여기서 너의 일이 뭐예요? 가룟 유다가 해야 할 일. 그게 뭡니까? 예수를 팔아먹는 일. 가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작전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군전들을 이렇게 데려다 와서 나를 잡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인내 옷을 입었습니까? 자기를 때리고 고발하고 불의한 판결을 하는 그런 제사장이나 총독에게 진노하지 않으시는 그런 예수님이세요.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용서하느냐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누굴 용서했어요? 모두 다 용서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용서한 거예요.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무조건 하셨어요. 너 내가 지금 한 번 용서해 주는데 다음에 이거 비슷한 것만 나오도 난 이제 못 참아.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가감없이 용서하셨어요. 어디까지 용서했나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는요,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이렇게 품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용서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만큼 용서가 필요한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법대로 하면은 죽어야 할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법대로만 한다면은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한둘이겠냐 이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뭐 다른 그렇게 은사는 게 많이 주시지 않은 것 같은데, 지난 70년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 나한테는 그래도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리고 뭐 해프니 째쩌니 어쩌고 그래도
잘못한 거는 뭐 몇 번이라도 이렇게 사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요즘 들어서 더해요. 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그렇게 우리들이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있는 곳에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가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이 주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을 놈이라고 하더니요,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더 죽일 놈 아닙니까? 그렇죠? 배신당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속상해서 막 죽일 놈 저쪽만 해도 내가 나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돌아온 거, 그거 생각하면 뭐 저는 더하죠. 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셨어요. 용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라. 그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습니다. 왜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까? 사랑만이 우리의 사회를 지탱해 주는 띠고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를 붙들어 매는 띠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여러분 왜 이렇게 삭막해졌습니까? 참 삭막하죠. 아주 바늘로 찔러도 뭐 피 한 방울 나오게끔 서로 그저 악들을 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서로 물고 죽이고 이렇게 잡아놓으려고 서로 걸고 넘어지려고 그럽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도자가 백성들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었으면 나라꼴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지도자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도 또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탓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무쪼록 한다 그러면은 우리 염재관 목사님 오셔서 이제 모든 예배를 인도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담임하시는데 그분만 뭐를 해야 된다. 그분이 뭐를 못한다. 잘한다 이러지 마시고 나부터 내가 뭐를 봉사를 할까. 나부터 저분을 위해서 새로 오신 저분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고 또 실수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3대 김도구 목사가 그렇게 바라던 이 자리를 채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근데 세상은 이제 사랑이 없어진 것 같아요. 모두 증오밖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잡아 넣으려고 그럽니다. 어떻게든 물고 늘어지는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다 같이 죽자는 살벌한 세상이 됐어요. 살벌한 세상. 막 폭로잖아요. 이 폭로면 자기가 어떻게 될 줄 알면서도 막 폭로해서 폭로에 폭로가 막 가고, 예? 그 인기 영합한 좀 몇몇 그저 얄쌍한 사람들은 또 보다 뭐 SNS라고 페이스북이다 뭐다 해가면서 보다 뭐 이렇게 쓰고 참 얌체들이죠. 얌체들. 그렇게 독재 때는 말 한마디 못하고 끽소리 못하던 것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 아담의 후손인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처럼 세상적인 눈에는 자기 살 길만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형제도 보이잖아요. 심지어 그저 같은 동역자인 그 목회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조금 편하고 내 그저 이익을 위해서는 그저 그 목회자가 그저 그 뭐라 그러나요? 아주 그냥 요즘은 제가 단어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아주 그냥 묻혀버려도 아주 그 목회자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을 하고 이래도 그저 양심이 없어요. 미안한 것만 없습니다. 그리고 설기가 등등합니다. 해물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특히 우리나라처럼 그저 한 800만 명 이제 이상 많이 떨어져 나고 900만 명을 이렇게 향해서 가까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 사태 뭐 이런 거 저런 거 볼 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지만은 어쩌면 저렇게 악할까? 어쩌면 저렇게 상식이 안 통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만이라도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평강을 얻도록 하자.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평안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낼 때 보통 뭐 이렇게 본론서부터 들어가지 않고 뭐 권사님, 크리스찬 집사님 평안하신지요? 평안을 먼저 묻습니다. 평안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평안이. 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이 평강의 주님이시고 세상에 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복음이 바로 평화의 복음이고 우리가 또 평화의 사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사신이에요. 연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가 좀 평강한 가운데 좀 무사히 잘 이렇게 하고 무슨 오해가 있든지 무슨 이 세상에 변고가 있어가지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평강도를 유지하면은 우리가 양보하고 배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평강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살기가 등등하고 뭐든지 그냥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그러고, 예? 이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임금도 좀 주고. 저도 그래요. 예전에 제가 뭐 회사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의 그 조직회를 운영했을 때 직원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원자들도 많고. 뭐 주느라고 죽게 냈고 그다음에 다른 데보다 이렇게 차별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대우는 했지만은 지나가고 나 보면은 아유 좀 더 줘도 되는데 더 해도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으니까 이제 철든다 그러잖아요. 뭐 남들보다 못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줄 걸, 더 할 걸.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으신 우리 청년 집사님들 젊을 때 이렇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화의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되어야죠. 그런데 지금 어디에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촉즉발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판은 지금 깨지기 시작합니다. 참 한심해요. 어떻게 지금 민주화 시대에서 좀 서로 의논하고 협치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그저 온 나라가 무너질 듯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 또 그냥 대통령이 되겠다 어쨌다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오해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서로 대치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엄청난 이런 사건을 지켜보면서요. 누구 하나 이 일에 중재의 노력을 기울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나요? 평화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제정신이 아니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평화의 마음입니다. 평화의 마음. 이럴 때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자신을 잘 다스려야 돼요. 나 자신도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죠? 여러 가지로 그죠? 허움이 많은데 어떻게 누굴 지배하겠습니까?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잘 다스려야지. 그래서 평강의 주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참 감사에 인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한마디 하면 좋을 텐데 참 인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한마디를 못해.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지금 이 편지는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지는 그런 바울 사도의 서신입니다. 친서예요. 편지예요. 그런데요, 이제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는 초기입니다. 초기 단계, 이단이 이제 초기 단계에 이 편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만도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썩을 대로 썩어갖고 도무지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보다도 초기에 이 편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혼합주의에 물들지 않은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 외에 얼마나 감사 조건이 많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지배받도록 하자.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시기를 이렇게 명하십니다. 말씀은요, 우리에게 허황된 꿈을 가지지 못하도록 붙들어주는 그런 튼튼한 닷입니다. 닷. 말씀은 우리를 어딘가 바른 길로 안내해주는 그런 등이면서 빛이에요. 껌껌한데 우리가 뭐 어디 갈 수가 있습니까? 껌껌한데. 저도 그냥 좀 전기 좀 아끼느라고 껌껌한데 그냥, 뭐 이렇게 갔다가 그냥 한번 넘어지는 적도 있고 뭐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저보다도 이제 집사람이 많이 그렇습니다. 더듬. 예? 등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어디가 바른 길이다. 뭘 하더라도 똑바로 한다 이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얼마나 바르게 살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쓰러집니까? 왜 쓰러져요? 말씀이 없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왜 자꾸 넘어집니까? 말씀이 없어서 넘어집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는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 이 제자의 그 말씀을 이 한마디만 기억했어도 이런 비극은 생기지 않았어요. 또 사람의 목숨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그런 마태복음의 말씀만 기억했다고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다 말씀에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번 일만이 아니에요. 우리 생애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어주는 그런 힘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평화의 노래가 나옵니까? 모든 욕심에서 자유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방종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남에게 해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에서 관심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나옵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탐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탐욕. 부둥켜 안고 안 주려고 그러고 계산하려고 그러고, 미리 그저 다른 세월까지 그저 계산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탐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탐욕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온통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신령한 노래가 나오겠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성숙한 삶, 최선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는 되겠습니까? 내가 때로는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해 주신다면은 다시금 이렇게 바른 길로 돌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탐욕을 버릴 때, 욕심을 버릴 때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써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을 품은 그런 비참한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최선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